신라 선교사님 오셨네요. 몰랐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오래전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예배 오시면서 하늘 파란 하늘 한번 보셨나요? 올려보셨나요? 너무 멋있죠? 파란 하늘에 또 이 새하얀 구름 완전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림이에요. 이제 더위도 지나가고 찬바람도 아침 저녁 불고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속이 좀 좁아가지고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막 감정이 좀 그러니까 나 오늘 말씀의 종인데 감정의 종이 되면 안 되는데 또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종은 종다와야죠. 종은 맡은 직분을 섬겨야 되니까 다른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최도영 목사님께서 매주 이렇게 말씀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단의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참 여러 일도 있고 그런데 정말 수년간 수십 년간 이렇게 섬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입니다. 제목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인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과 주의 말씀과 은혜만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출발한 지 10년쯤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닥이 났고 깊은 두려움과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로 설득하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싸웠습니다. 사병 318명을 이끌고 적의 허를 찌르는 야간 기습작전으로 롯을 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JBF는 알 것 같은데 어른들은 몰라요. 네 글자. 사자성어는 아니고 멋있게 막 이렇게 물리쳤다는 거 있는데 상품 있는데 모르시네. 네 글자인데 간자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그러면 두 글자를 알려드려야 되나? 다 알려드립니다. 간지. 네,
간지 폭풍이라고 하죠. 모르시는구나.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멋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강한 그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와서 보복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구해준 롯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소돔 땅에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자식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외롭고 슬펐습니다. 신앙생활 10년에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믿음은 바닥이 나고 기댈 곳이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험악한 세상이 두렵고 질병과 사고가 두렵습니다.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50대, 60대는 노후가 가장 두렵다고 하는데 간혹 마누라가 더 두렵다는 분도 있습니다. 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깊어지면 청년이라도 마음이 오그라들고 침체의 늪에 빠져서 폐인처럼 되기도 합니다. 일전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8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길어지는 취업난과 승자만 살아남는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상이 두려워서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구석에 콕 박혀서 지내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9세에서 39세 청년 인구 중에 5%가 넘는 숫자이고 이 중에 대졸자가 75%라고 합니다. 제가 좀 놀라서 그들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남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 계속 회피하게 된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너무 많이 지쳐있다. 다시 일어나고 싶고 그럴 필요와 의무감도 너무 크게 느끼지만 힘이 없고 힘도 안 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청년은 좋지 않은 형편에도 자식 사람 좀 만들겠다고 계속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못난 말하며 약도 먹었으나 이제 치료도 끊었다. 나는 그냥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다. 내가 무능하니까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죽고 싶어도 불효하는 것 같아서 죽지도 못하겠다. 대부분의 고립 은둔 청년들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삶에 대한 절망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년들만 세상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가 쓴 인간의 자리에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자는 서커스의 공중 그네에 비유해서 이 용어를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공중 그네를 타면서 중간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있던 그네를 놓고 공중에서 두세 바퀴 돌아서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그네로 뛰어들죠. 여기서 자신의 그네를 놓은 후부터 반대편에 그네를 잡기까지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자리가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이때 잡았던 그네를 놓고 뛰어든 사람보다 더 긴장하는 이는 뛰어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려고 반대편에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어야 안전하게 고개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공중근해에서 뛴 사람에게 감탄하면서 박수를 보내지만 가장 주목할 대상은 반대편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늘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네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반대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잡아주실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두려움은 인간의 첫 범죄 후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해결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 해결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순간순간 엄습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승리해도 내일 또 두렵습니다. 성공 후에도 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가기까지 이 문제는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어 다닐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말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 아브라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라면 가능할까요? 예, 우리 영웅 이순신 장군님은 영화 명량에서 보니까 백성들과 병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자 밤새 고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군 함대에 300척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멸당할 두려움에 빠져서 혼비백산 도망치려는 이들을 데리고 세계 해전사의 유례가 없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제 명장면, 명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한 번만 더 아까 제 상품 못 드렸으니까 명대사 중에 하나만 어느 분이 JBF가 우선입니다. 항상 이제 JBF 우선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잘 모르니까. JBF 중에 우리 영화 명량의 명대사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해볼 사람 있나요? 없나 봐요. 청년팀 중에 청년들 중에서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뮤얼. 네, 그렇죠. 이름 적어놓겠습니다. 이따 드려야죠. 처음으로 이제 장계를 올렸을 때는 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랬죠. 근데 이제 전쟁 중에 보면은 이제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막 전투 중에 두 장수가 나와요. 급하게. 예? 이순신 장군님한테. 장군님, 이 전쟁은 불가하옵니다. 막 그러죠. 다 죽습니다. 또 한 사람 아니 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된다고 말하게 그러잖아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숨을 것도 없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전군 출정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이제 두려움에 눌려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정답 6절을 미리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제 믿음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먼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셔서 온몸으로 적군의 화살과 창과 칼을 막아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고 포악해도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윗은 시편 1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은 일생 동안에 누구보다 대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그를 굳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상급은 리워드로서 보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피해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이제 벤지리양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전리품으로 얻은 물질도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렸고 지금 자식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너무 무모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피해의식이 들면 이렇게 마음이 오그라들고 이기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상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통 상급도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Great reward.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항변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는 답도 듣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뿔이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말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방패, 상급 다 좋은 말씀인데요. 자식을 주셔야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지 10년이에요. 어떻게 준다 하고 10년 동안 자식 하나를 안 주시면서 맨날 말로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별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위험해 보이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믿지 않겠다라는 불신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는 독립선언입니다. 됐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하는 겁니다.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좀 당황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자식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자손 문제는 단순한 후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불명예이자 슬픔이었고 무엇보다 냉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시 사회는 아브라함의 노후를 지켜줄 사회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 요양병원 그런 거 없습니다. 소유한 땅을 등기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오로지 자신과 자손들의 힘만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이미 늙었고 계속 늙어가는데 자손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문이 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간절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 돌아오면 동맹군의 복수가 표면적인 두려움이었다면 자식이 없는 문제는 근원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대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며 하나님께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당하게 아니라 너 다메섹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공병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세계, 전실만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땅만 보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자기 자신만 보고 있습니다. 슬픈 자신의 처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십니다. 뭇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unt the stars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내가 셀 수 있으면 한번 별의 숫자를 세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별의 수를 다 셀 수 있나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에 1000억 개나 개가 있다고 합니다. 각 은하계마다 또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숫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6000개인데 그 6000개도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뭇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뭇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감동으로 입이 딱 뻗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자식 하나 안 준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때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크고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원풀, 브라보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카운트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능력도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했습니다. 또 11장 7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0년간의 신앙생활을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하고 예측해 보았습니다. 75세의 믿음 생활 출발해서 85세까지도 자식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자식은 기대할 수 없을 거다. 이제 더 나이 들고 늙어갈 테니 더더욱 불가능하겠지. 아브라함의 결론은 불가능. 자신에게 자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이 지난다고 늙는 분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늙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전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시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요절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뼈를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반드시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참 의롭구나. 아브라함이 특별한 공적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의로운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4장 23,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시절, 그 가슴 벅찬 은혜를 누구에게든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때 2년 정도 배우면 자기 사업도 할 수 있고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사진 현상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실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만에 기술 습득을 사정상 조기 종료하고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있는 돈 다 끌어서 중고로 구매한 고가의 독일제 기기인가 그게는 한 달 만에 에러를 내고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서 눈물을 머금고 필기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멀게 야간 작업하며 정말 새 인생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왕허탈, 첫 단추부터 좀 꼬였습니다. 수년 후에 사진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여 건대 근처에다가 디지털 포토샵을 오픈했는데 또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화 건물이었고 적재한 권리금만 몽땅 날리고 또 폐업. 이후에 온라인 판촉물 사업, 삼통 인터넷 전화 사업 등등 냉탕과 열탕으로 가는 부침을 겪으면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나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불면의 밤이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위로와 새 힘을 주셨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미스터리 같은 꿈을 꾸는 건 아닌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생생한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전상 인화하는 대형 기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2단계의 사진 인화용 화학약품을 거쳐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약품이 역류를 하는지 자꾸 약품들이 오염되고 사진이 안 돼서 고가의 약품만 통째로 못 쓰게 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앨범 원고 사진이라서 납기를 못 맞추면 거래처 다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몇 날 며칠 감당을 못 자면서 약품 조작하고 테스트하고, 근데 또 안 되면 20kg 넘는 용액들을 다시 다 빼내고 넣기를 계속 이렇게 무한반복하다가 탈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계를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멀쩡하게 기계가 정상 가동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한동안 이렇게 멍했는데 곧 정신 차리고 감사하기도 드리고 이후에 순조롭게 작업하였던 그런 잊지 못할 체험도 있습니다. 성난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만 알았는데 기계도 고치시는 하나님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불면의 밤을 지날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죽을 만큼 훈련을 하셔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산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극심한 내적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통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큰 고통이셨지만 말없이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는 사진 속의 예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극한 고통 당하신 예수님이 생각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졌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운 것 같은데 내 눈에 그렇게나 많은 눈물이 들어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목자의 삶을 죽기까지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제 마음이 감동됩니다. 평생 목자를 지향하는 제가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하시는 것을 봅니다. 힘들어진 아브라함을 돕고자 직접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위로 격려하시고 진히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400년의 시간 속에 이루실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예물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는 예고편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계려 400년을 지난 후에 4대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출애굽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출애굽의 역사,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원 역사까지 바라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겨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불신에 빠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영접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대가 아닌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소망하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더욱더 배우고자 합니다. 가끔 제 나이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100살도 안 됐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의 목자로 부르시고 캠퍼스 재장성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신앙 여정의 굽이마다 허락하신 말씀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회개와 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2년 전 주께서 허락하신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당대를 넘어서 100년 후에 저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성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덧입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도 힘써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